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삼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솝 우화에 세 마리의 소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룩소, 금은소, 붉은소 세 마리가 언제나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이 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왔는데 이 얼룩소, 붉은소, 금은소가 세 마리가 항상 함께 다니면서 사자가 공격해 와도 힘을 합쳐가지고 탁 덤벼드니까 이 사자가 이 잡아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하루는 깨를 내었습니다. 이 얼룩소에게 탁 하루는 조용히 다가가지고 저 붉은 소가 너희들 세 명 중에서 제일 힘이 세다고 하더라, 자랑하더라, 이렇게 살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룩소가 탁 사자의 말을 들으니까 화가 탁 나는 거야. 아유, 이때까지 항상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모든 작은 일에서부터 굳고 힘든 일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다 싸워서 이겨냈는데 쥐가 힘이 세다고 그러면서 화가 탁 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똑같이 또 이 사자가 다른 소들한테도 가가지고 이렇게 저 소가 더 힘이 세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탁 한 거죠. 그래서 이 세 소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루는 이 얼룩소와 붉은 소가 이제는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서로 확 뿔이 빠지도록 싸우는 겁니다. 금은 소가 사이에서 막 안 말리고 싸우지 말라 그랬지만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심하게 싸우더니 이제부터는 그 이후로는 이 세 마리 소가 흩어져서 이제는 같이 안 다니는 거야. 누가 좋죠? 사자가 옳다구나 해가지고 한 마리씩 탁탁탁 다 잡아먹었더랍니다. 예. 이처럼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면 그 누구도 함부로 덤빌 수가 없고 승리할 수 있지만 이 삼박자가 무너져 버리면 그냥 패배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 삼박자의 춤곡 왈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궁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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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라라, 이 왈츠 삼박자의 춤곡입니다. 19세기에 그 유럽을 완전히 강타하고 오늘날의 아이돌 그룹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거리마다 이 왈츠로 완전히 차 있었던 그러한 시대, 19세기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러한 작곡가들을 전부 다 왈츠를 다 작곡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음악의 수입에 모든 장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왈츠로 벌어들였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왈츠는 완전히 그 19세기를 유럽을 장악했던 그러한 노래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왈츠 궁작작 궁작작 하는 이러한 삼박자의 원무곡 춤곡을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했을까요? 그것은 이 삼박자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또 어떻습니까? 또 그리고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인 에너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박자의 노래를 우리가 듣게 되면 안정적이면서 힘을 느끼면서 우리가 신이 나고 에너지가 싹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삼박자의 춤곡 왈츠에 열광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말씀이 종종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요한 3서 2절 같은 경우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구하노라. 아멘.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 후에 축도하시는 그러한 본문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도 이것은 제가 그 중에서 한 몇 개 뽑아온 것이지, 삼박자에 대한 것, 셋이 같이 뭉쳐졌을 때 얼마나 안정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가, 이 삼박자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삼박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도 3대지, 삼박자로. 그래서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그런 분들 강의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삼대지 설교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3대지 설교의 그런 장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럼 3대지 설교를 왜 해야 되는가? 그렇게 했었을 때 이유는 없다. 무조건 사람들이 3대지 좋아한다. 3대지를 했을 때, 세 가지를 했을 때 사람들의 집중력이 그렇게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삼박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중에 여호와 니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출애굽 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접전할 당시 여호수아를 전방에 내보낸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손을 들고 있었고, 그래서 이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졌죠. 이를 기념하여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승리다, 승리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시다, 그렇게 여호와 니시를 이렇게 선포하고 기념하며 나아가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삼박자, 요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4월 28일 출석배가 전도주일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승리하려면 여호와 니시의 그 승리의 비결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삼박자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맨 먼저 했던 일들은 바로 손을 든 일이라는 겁니다. 손을 든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 성경에 찾아보면 첫 번째로 손을 든다는 것은 뭔가 일들을 진행할 때, 실행할 때 손을 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을 갖다가 탁 할 때, 어떤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할 때, 실행할 때 손을 든다라는 표현을 쓰죠. 또 손을 든다는 것은 성경에서 맹세할 때 손을 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맹세를 하죠. 그리고 또 손을 든다 이렇게 하면 또 뭡니까?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성경에서 손을 드는 그런 경우 무엇일까요? 항복할 때 손을 듭니다. 항복할 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같이 조합해 봤을 때에 지금 이 모세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 일은 하나님께 손을 들 때 가능하다. 손 든다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는 굴복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아마 모세가 들었던 손, 모세가 들었던 손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능력이니 하나님,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모세가 기도하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지 않았을까?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박자입니다. 승리의 삼박자의 비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론과 훌은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원에 가게 되어지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노동은 기도고 기도는 노동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기도가 얼마나 힘든가.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섬기고 나아가지만 이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의지를 발휘하고 영적인 싸움으로 들어가는 완전히 그 접점에 있는 그런 전투장이기 때문에 치열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을 받아서 기도의 깊은 곳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며 그 가운데서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깊은 데로 들어가기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왜요? 우리가 육신에 쌓여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보이고 우리 손이 만져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번민한 일들이 많고 너무나 우리의 생각을 앗아가는 일들이 주변에 늘렸기 때문에 이 기도의 노동, 이 기도의 힘든 이 일들을 힘써서 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힘든가. 오늘 모세 선생님,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제외하고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골라라고 하면 모세 선생님. 모세 선생님이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하고 산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거나 그렇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벗이 되어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았던 사람. 그 대면하고 나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까 싶어갖고 겸손하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싸가지고 그 얼굴에 광채를 갖다가 숨겼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기도가 힘들다 안 힘들다? 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던 것입니까?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이 아론과 훌, 이 사람들은 이 모세의 가장 큰 측근이기도 하면서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은 그러한 전성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이도 더 많은 사람이지만은 이 모세를 옆에서 도우면서 그렇게 모세를 옆에서 같이 그 권위를 세우면서 모세가 힘들 때, 모세가 어려울 때에 그들이 묵묵히 그 한쪽이 오른쪽에서 또 한쪽에서 각각의 모세의 팔을 잡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옆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말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도하고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편에서 그 팔을 받들어 올려줬었을 때에 그를 돕고 섬기며 나아갔었을 때 비로소 이 영적 승리의 3박자의 두 번째 박자가 맞춰지는 놀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그렇다면 3박자, 세 번째 박자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칼날로 무찔렀습니다.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죠.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 선생님이 손을 들고 그 좌우 옆에서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대적 아말렉과의 목숨을 건 전쟁을 치렀고 그의 칼날로 아말렉을 무찔러 승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모세 선생님의 손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고 있는데 지고, 모세 선생님이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면 이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고 있는데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지만, 물리적으로 진짜로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지만은 그것을 돕고 협력하고 힘을 실어주고 기도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던 사람은 첫 번째로 모세고, 그리고 그 모세의 양옆에서 같이 있었던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 올림으로,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진짜 실제적으로 싸워서 나감으로 이제는 이 승리의 3박자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승리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담임 목사님, 아론과 훌은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님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도로 영적인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님들이 옆에서 섬김으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는 온 성도가 전도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전도의 전장터에 실제로 나아가서 그렇게 싸울 때에 비로소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삼박자가 갖추어지고, 그 승리가 바로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삼박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바로 모세 선생님이죠. 모세의 손이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배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손을 올렸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는 항복의 의미와 또 기도의 의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손을 올렸을까요? 다 함께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은 모세의 손이 들어 올려져서 이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애굽의 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했던 하나님의 지팡이,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했던 하나님의 지팡이, 우레와 우바극과 불을 내렸던 하나님의 지팡이,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를 불러왔던 하나님의 지팡이, 홍해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손에 들고, 내가 이것을 들고 이제 올라갈 테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 내가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갖고 흔들 테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의 손을 보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고 싸우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으로 싸우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아래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삼박자로 합력할 때에 승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배가 전도주를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아래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삼박자로 합력했듯이 우리도, 목사님은 기도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중직자님들은 또 섬김으로,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합력해서 나아갈 때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삼박자로 합력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